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뱉기는 고운 낭오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 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하게 이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특별히 어려움 만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이 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참으로 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함께 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귀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은 악한 마오경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한 은혜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온전히 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헛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 훈련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과 저녁을 먹는 중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하십니다. 소위 이것이 이제 세족이라고 합니다만은 씻을 세자, 발족자.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런 그 예식 가운데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족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게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1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15절에 나온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본을 소위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야말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인데, 똑같은 이제 격이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이 땅에 피조물을 섬기는 분으로 오셔서 섬기고 마침내는 그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섬기는 그런 자리에 계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조선시대와 같이 반상제도가 없는, 그리고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에서 사는 풍습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는 굉장히 그야말로 어떤 계급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다져진,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우리네 조선시대만 봐도 분명히 양반 계급이 있고 일반 평민 계급이 있고 그 상민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급 사회였단 말입니다. 계급 사회.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고 종들이 분명히 각 가정에도 있어가지고 조인이 어디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종들이 흔히 조인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조선시대에 대감이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나와서 마루에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은 신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겨주는 종은 알고 보면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닙니다. 종 중에서도 대체로 좀 더 어리고 이런 종들이
그러니까 좀 가깝게 있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항상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몸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몸종. 그러니까 일반 평민 양반 가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처녀라든지 총각들에게도 따라다니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은 향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춘향이의 몸종이거든요. 이렇게 직접 그야말로 한 사람을 맡아서 계속 그야말로 이제 돌보고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심부름도 하고 여러 가지 신변을 또 지켜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몸종인데, 이런 몸종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다.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우리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씻겨드려야지 어찌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신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늘날 이런 어떤 섬김의 문화가 무너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저께 그야말로 대전에서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 서울에서 교직에 한 10여 년간 계셨는데 이분이 대전의 어떤 특수학교를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특수학교를 가서 그것도 1학년을 이렇게 맡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걔들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서울에서는 그리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야말로 학생이 저 혼자 빨리 가다가 넘어져도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왜 내 아들 제대로 케어를 못했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문책을 하고 또 그야말로 야단을 치고 또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그야말로 알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문책 받도록 하고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는 그게 아니고 얼마나 그야말로 학생들하고 같이 뒹굴고 놀고 또 그러는 중에 학생들이 넘어져도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때로는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도 그냥 일어나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서 10여 년간 이렇게 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교사로서 어떤 자기 지위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고 또 어떤 대접을 받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뿌듯하고, 정말 서울에 10년간 있을 때는 언제 그만둘까 그야말로 그만둘 생각만 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교직에 있는 것이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정말 내 차질에 맞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절은,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절은 정말로 엄격한 시절이죠. 저 어렸을 때에도 초등학교 다닐 동안에도 선생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아마도 저학년 때는 아니고 아마 한 4학년 때쯤 됐을 때에 그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 그때부터 계속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한문 세대니까 그야말로 중학교 가서는 한문으로 딱 임금 군자 또 스승 사자 아비 부자 써놓고 군사부 일체 이렇게 써놓고 그야말로 늘 말씀하셨던, 그래서 스승은 임금과 아버지와 동급이다. 베드로가 지금 일하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엄격하게 그야말로 주인과 종이 존재하는 이런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발을 씻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관계 맺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계 맺음.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가 뱃속에 10달을 넣고 다니다가 나와서 지금 기르는 내 아이니까. 그게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이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그렇군요. 그런 것이라면 내 몸도 씻어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그와 같은 이 교리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흔히 그야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죠. 헌신. 헌신 예배 때만 헌신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헌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 우리의 신앙 일생은 사실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가 한옥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제사 제도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헌신을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먼저 거쳐야 돼요.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양이나 소를 그야말로 통째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피를 뽑고 그리고 내장을 긁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내 인격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산 제물이 되어지는 상태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하는 것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에 치우치고 인원으로만 헌신을 하고 몸은 일절 바칠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 것은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것은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일부만 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11조도 온전히 드려야 그것이 그야말로 온전하게 드려진 예물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부만 드리고 흉내내는 이 같은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이 번제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성소로 나갈 때 첫 번째 거쳐야 되는 제사예요. 첫 번째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사약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7가지 사약 가운데서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정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두 번째가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런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는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도덕성 없는 경제.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만 그냥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버는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꼭 그런 것이에요. 도덕성 없는 경제가 되어지면 인간 사회가 험악해집니다. 그런데 그 마티마 간디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니? 헌신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사회의 악이나 똑같다. 사회의 악이라고 했어요. 7대 사회 악 가운데 맨 마지막이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기다 온전히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종교입니다. 물론 마티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의 종교는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가 아니고 이 말을 제대로 우리식으로 바꾸자면은 헌신 없는 기독교 이래야 맞을 것입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헌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겼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결론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15절에 오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행하게 하려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서서 또 섬기는 자는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주가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